반갑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수녀회 김진희 모니카 수녀라고 하고요. 예, 오랜만에 이 협력자분들께서 이렇게 대면으로도 모이시고 또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는 자리에 제가 초대받게 돼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예방교육의 3요소인 이성, 종교,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간략하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의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3요소가 돈보스코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이 3요소를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만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이제 강의 수준을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양성학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협력자로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강의 수준을 약간 중간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스님들 중에서도 혹시 들으시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냥 손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생각할 때 그냥 마이크만 대고 카메라만 대고 혼자서 이렇게 막 중얼거려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저도 좀 더 기쁘고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방교육의 3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성, 종교, 사랑이다, 뭐 감흥하는 사랑이다, 자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아모레 볼레자라는 단어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레 볼레자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됐는데 그렇지만 감으로는 느끼죠. 어떤 의미의 사랑인지를 아실 것 같아서 여기다 아모레 볼레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성, 종교,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돈보스코께서 살아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아니세요. 이성, 종교,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 돈보스코를 아주 많이 사랑한 살레시오 회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보스코께서 이성, 종교,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를 쓰신 것은 1877년에 청소년 교육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예방교육,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예방교육, 혹시 아마 협력자분들 양성학교 책이나 그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예방교육 관련된 거라 거기서 처음으로 이성, 종교, 사랑이라고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돈보스코께서 아이들 만난 거는 1841년부터인데 77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말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돈보스코한테는 그렇게 이 세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아모레 볼레자 이런 단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성, 종교, 사랑의 유사한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기 살레시오 회원들도 그다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20세기 초에 와서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방교육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성, 종교, 사랑?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수녀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이성, 종교, 사랑 이 세 단어 가지고 예방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어떤 굉장히 커다란 그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체계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성, 종교,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 돈보스코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때만 이 의미가 풍부하게 살아나고 우리가 예방교육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방교육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이런 그 밑바탕에 두고 받은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건 좀 설명을 꼭 중요해서 제가 저희 스님들한테도
강조하는데 이 체계 속에서 이해해야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방교육이라고 하는데 원래 돈보스코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예방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방교육 체계 뭐 이런 말 했는데 영어로 하면 프리벤티브 시스템이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라는 뜻이고요. 시스템 하면은 이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인데 시스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좀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어떤 전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요소들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가 바뀌면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 몸도 생태계, 뭐 신체, 시스템 이런 거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우리 예방교육의 시스템, 예방교육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뒤에 항상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면 좋은 게 예방교육의 시스템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이성적인 사랑 말고.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대상자가 있죠.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교육자가 있죠. 대상자와 교육자 사이에는 먼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라, 관계를 맺고 이런 거 우리를 관계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대상자와 교육자 사이에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대상자, 교육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교육학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현대 그 교육 심리학이라든지 교육과학이라든지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대상자와 교육자가 관계를 맺고 이 내용을 전달할 때 한 번에 단방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죠. 이걸 우리는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방 교육의 목표는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 돈보스코께서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와 교육자가 1대1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상자는 우리 살레시오 집에 들어오면 이 대상자는 무수히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죠. 수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게 돼요. 신부님도 있고 또 수녀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있고 협력자분들도 있고 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배 후배도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부모님들도 있고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교육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 전체가 예방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항상 돈보스코 어떻게 당신의 교육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평생 동안 그 아이들을 직접 보살피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학문적으로 뭐 집대성한다든지 체계한다든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1877년에 그 짧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예방교육이라는 거 쓰시고 1884년에 로마에서 쓰신 편지 쓰시고 그런 것들이 돈보스코가 직접 쓰신 거고요. 그 외에 수많은 편지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셨고 이걸 나중에 다 정리한 사람들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까 이성, 종교, 사랑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성, 종교,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사랑?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더 할애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 시대는 중요시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돈보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종교입니다. 돈보스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왜 종교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다만 이성 종교 사랑을 이렇게 들으실 때 이 돈보스코가 대상자를 어떻게 받는가, 이 젊은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자가 어떤 인간이어야 이 대상자와 관계를 잘 맺어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이 다 내용이었고요. 그게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목표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도 이성 종교 사랑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종교 사랑을 그냥 보통 생각하면 돈보스코의 교육 방법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못생긴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성 종교 사랑은 이렇게 방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반복론적인 구조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도 되고 교육의 내용도 되고요. 프로그램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니까 프로그램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방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좀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 종교 사랑은요,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예방교육이라는 하나를 이쪽에서 보면 이성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종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항상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뭐 충만한 인간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종교에도 관련이 된 것이고 사랑에도 관련이 된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은 돈보스코께서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생활 지표가, 그죠?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모든 것을 강요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이 생활 지표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인본주의,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사상이 많이 잘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돈보스코께서는요, 인간이 굉장히 뭐랄까 이성적이고 자유롭고, 이 얘기 다 오늘 이번에 생활지표에 다 나온 얘기예요. 자유롭고 하느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느님을 찾는 갈망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품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론의 아주 바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하느님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인간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품위로운 존재라는 것이, 품위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증거는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될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죠. 이성이라든지 하느님을 찾는 이런 갈망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거, 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사회를 이뤄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능력을 다 하느님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아드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죠? 그 아드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리스도교가 아닌 곳에서도 뭐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뭐 존엄하다, 그 뭐랄까 바탕을 찾기가 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전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돈보스코는 아이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신 거죠. 돈보스코가 살던 시대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예. 그런데 돈보스코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뭐 인간이 생각할 줄 알고, 이건 굉장한 선물이거든요. 자유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번 생활지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고 그 책임감을 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 이런 거 다 이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할 줄 알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시민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어떤 걸 설명할 때 동기를 설명해주면 자기가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성에 관련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양심 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이번에 그 생활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향한 그 목마름,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께 사랑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이룰 때 진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랑받을 줄 알고요. 그리고 사랑받으면 사랑을 갚아줄 줄 아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굳이 떼서 설명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런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보스코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막 뛰어놀고 놀이도 많이 하셨죠. 신체적인 거, 지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공부 많이 시키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셨고요. 또 사랑을 주셨죠. 모든 아이들이 나는 돈보스코한테 최고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잖아요. 넘치도록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측면들을 다 가꾸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보살피셨던 돈보스코의 그 모든 이 예방 시스템 안에는 결국은 바탕은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느님 앞에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돈보스코의 인간학적인 철학,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예방교육 시스템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라고 철학자들도 얘기는 하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신뢰는요, 예방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교육은 최선의 에너지를 발달하게 하는 예술이라고 보셨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발달하게 하는 예술이라고 보셨고, 바르게 생각하고 추리하고 평가하고 비판력을 지니도록 이끄는 예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을 예술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보셔도 그다지 지금 현대 교육 이론과 동떨어 있지 않아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놀랍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교육 이론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돈보스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차리셨을까? 이거는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빛을 주셨겠지만 결국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아셨던 돈보스코의 그 감각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요새 청소년들을 지금 많이 아시죠?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 이렇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기이고 이 세상에 직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놓아두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른이 있는 것을 원하고요. 이렇게 깨알같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죠.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고, 폭풍 잔소리, 엄마의 폭풍 잔소리, 그런 건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길을 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성공하려면요, 명확한 지침을 주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를 주는 거, 그게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나침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돈보스코는 그걸 잘 아셨어요. 청소년들이 본성상 불안정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직면하고 타인과 연대할 줄 알고 자기 성소를 식별하고, 그죠? 제대로 이성을 잘 사용할 줄 알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셨어요. 학교도 많이 여셨죠. 야간 학교도 여시고, 주간 학교도 여시고, 직업 학교도 여시고, 여러 학교도 여셨고요.
또 좋은 책도 많이 쓰셨어요. 돈보스코께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톨릭 문고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하도록 다양한 방법, 전략을 활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강론 중에 종종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많이 하셨고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라틴어라든지 그 당시 이제 이태리어가 정리되고 있었는데 이태리어로 무슨 코미디를 만든다, 애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게 코미디를 만든다든지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당연히 배울 거고요, 그죠? 그걸 보는 애들도 재밌게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당시에 십진법이 처음 나왔거든요. 계량형이 통일되면서 십진법이 처음 나왔는데 십진법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십진법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극하는 배우들한테 아이들한테 그걸 막 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연극을 해가지고 연극으로 공연하고 그걸 보내들이 그걸 보고 배웠던 거예요. 또 돈보스코가 쓴 책 중에서 농사법에 관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정말 여러 방면에 이렇게 정신이 뻗쳐 있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쇄소를 한 것도 당시에 인쇄술이 막 이렇게 발달하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배워놓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사회에서 도움이 되겠다, 혼자서 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쇄소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전문가로서 준비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교육적 간섭을 할 때 어떤 개인적인 관점, 비판력, 그리고 올바른 양심을 형성할 수 있게 객관적인 가치를 주고 거기에 대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이성과 함께 겸비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을 이렇게 조명해주고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굉장히 돈보스코께서 강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성은 예찬 자도 아니고요. 돈보스코께서는 이성이 지녔던 약함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재능이라든지 이런 소질이라든지 전문성을 최대한 키우고 발휘하게 하시면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돈보스코는. 저는 그런 돈보스코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요한 바울 2세께서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에서 교회의 길은 인간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은 진정으로 교회적인 것이고요.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보스코는 과연 이 이성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믿기 위해선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는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광신주의죠. 맹신주의죠.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돈보스코 그런 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항상 발맞춰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자로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합리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하고 권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품위를 지닌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대조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대조하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서는 아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에 돈보스코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라토리오 출신이었던 어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그 증언을 썼던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 오라토리오 가서 이렇게 돈보스코한테 교육받고 이렇게 놀면서 거기에 있으면 정말 맑고 깨끗한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어서 그런 걸 숨쉬는 것 같았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또 암시나 감정적인 압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중 메시지가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나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뭐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거 애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상의 힘이나 생각의 힘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가 거의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우울 수치가 높았거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엄마의 그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청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뭐 했니? 그랬더니 병원에서 엄마는 옆에 앉아있고 자기는 문제집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도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래 쉬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의 눈길이 아이고 저거 뭐 하려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중 메시지죠. 근데 이 아이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어떻게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이런 감정적인 압력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 다음에 모호함이 없는 거, 진실하게 설득하는 거,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요구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때는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이 아이도 또 엄청나게 자해를 하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는 굉장히 사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엄마 아빠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만나봤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막 노니까 네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네 미래를 어떻게 할지 좀 계획하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반지하 쪽방 신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이게 너무나 확 들어간 거예요. 왜 반지하 쪽방을 얘기했는지는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나는 반지하 쪽방 신세야. 나의 미래는 반지하 쪽방이야. 이렇게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엄마랑 아빠가 그 말을 했을까는 이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 머릿속에는 나는 반지하 쪽방 인생이야. 그것만 남으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봐서 뭐해 난 반지하 쪽방 신세가 될 건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실수 앞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는 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네가 이런 것들은 잘못했고 내가 이런 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동기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막 머리가 아프다고 수업 못 듣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왜 화가 났어? 핸드폰 뺏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한테 핸드폰은 자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걸 뺏는다는 것은 엄청난 진짜 고통이고 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밤에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10시가 됐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삼겹살집에 삼겹살을 먹으러 간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저희 때는 뭐 떡볶이라든지 뭐 쫄면 이런 거 먹는 시대였는데 친구 3명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갔대요. 밤중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서 삼겹살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몇 시였겠어요? 12시나 된 거예요. 엄마가 화가 이제 끝까지 난 거죠.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여자아이들이 밤중에 아저씨들 술 마시고 이런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왔다는 게 얼마나 철렁하고 놀랐겠습니까? 야단을 치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갔냐? 네가 먹고 싶었다는 건 이해하는데 여기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밤중에 늦게 삼겹살 먹고 다니고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휴대폰 압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엄마가 걱정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걱정했는지 이건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나의 휴대폰을 빼앗아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들한테는요, 좀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엄마가 사랑하는 거 몰라? 아빠가 널 위해서 사는 거 몰라? 모릅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 반드시 왜 그런지, 그리고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의외로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닌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 아이가 가진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이해하고 신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약한 점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자기들의 약한 점을 꼭 집에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오냐오냐 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상식선에서 단순한 것, 이런 선에서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모든 기교라든지 가식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메시지, 이런 거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특이하게 행동하는 거,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상한 신심행위라든지 지나친 신심행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성을 설명하는데 종교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요, 돈보스코께서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기의 체험으로 돌아가서요, 돌이켜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라고 하셨고, 당신의 아들들, 산시오 회원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의식성찰을 하죠. 내가 오늘 만났던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태도를 했는가.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특히 젊은 그 살리시오 회원들한테는 자기 체험 노트를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자의 모습은 단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꾸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뭐랄까 양성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성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가지고 있지만 씨앗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돌봐주고 키워야지만 올바로 이성을 사용하는 능력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뭐 누가 이렇게 이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피도 눈물도 없고 막 감정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품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논쟁이나 토론을 할 때만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추하고 자문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 너머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건전한 비판력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랄까, 청소년들의 특징은 감정에 이렇게 충동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과연 청소년들만 충동적일까? 저는 요새는 좀 의문이 들어요. 들긴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이나 아니면 필요, 그다음에 현실의 어떤 원칙보다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매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짚어주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소질을 이용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의지도 발동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날에 하면 약간 구시대적인 이야기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맞서고요, 극복하고요,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돈보스코는요, 아이들에게 자기의 임무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라. 노동자라면 자기 직장에서 일을 성실하게 해라. 신자면 신자의 도리를 다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셨고요. 어떤 신심주의라든지 종교적 공상주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종교적 자세를 양성하시는데 힘쓰셨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한 2시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 걸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요.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철학적 이념이나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교양이나 도덕 이런 총칭이 아니었었어요.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요. 교육 사업 전체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교를 뜻했습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심원한 행복한 체험, 이게 종교였거든요. 사실 이 종교를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만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좀 설명하기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런 구원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돈보스코가 생각하셨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은 하느님의 계획에 들어가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충만하게 실현하는 것이 돈보스코가 생각하는 종교였어요. 돈보스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스코 전기 13권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돈보스코는 종교를 너무 강조한다고들 하는데 사실 종교 없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종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가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지 신심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보스코가 생각한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교 인본주의 안에서 들어있는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은 원래 모든 사람이 선하다, 반드시 구원되어야 된다, 인간이 구원되어야 된다는 확신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럼 돈보스코의 교육에서 종교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초월적인 것에 개방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 하느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임무에서 도표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망이나 보통 말하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돈보스코에게서의 그 교육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만 감주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교육이 충만하게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송 종교 사랑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가의 차원이거든요. 사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2012년 10월 종교의 달 담화로 이제 이병호 주교님이 이제 쓰셨던 건데 이걸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기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많이 생각하게 해줬어요. 예, 이 2012년인데 그다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 교파를 찾아갑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교의나 어떤 사목적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체험 때문에 움직입니다. 어떤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집단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등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하느님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여기서 종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슨 교회에 막
교리를 막 주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돈보스코는 어떻게 아이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했을까? 뭐 많이 아시겠지만 돈보스코의 그 종교에 대한 건 종교 없이는 청소년을 올바로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비그리스도 교국에 사는 우리의 조금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 안에 있는 이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이 가치를 개방할 수 있고 하느님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돈보스코가 가르치셨던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룩함의 교육학이라는 말을 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거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거룩함의 교육학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돈보스코는 그리스도의 신비로 인도하고 이해시키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성 들어가죠. 그리스도를 인식시키고 그를 만나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안 되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만나게 했고요. 그리고 하느님 현존 의식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많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들 사는 공간에 붙여놨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감시자처럼 네가 뭐 하나 지켜본다.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고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돌봐주시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 앞에 있는 인간이라는 그 의식을 가졌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보스코는요, 아이들 강제로 막 미사에 오게 한다든지 강제로 어떤 뭐 성사를 하겠는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기쁘게 올 수 있게, 그래서 막 밴드도 조직하신 거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즐겁게 올 수 있게 했고요. 적절히 성사에 참여할 수 있게 보살펴줬습니다. 그리고 전례의 가치를 믿으셨죠. 그래서 전례도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돌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신시법을 중요하게 여기셨지 막 허례허식이는 거, 막 복잡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1독서가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신시법으로 아이들을 무겁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예루살렘 공의에서 나온 그 내용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거, 그리고 종교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겉으로만 하는 행동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돈보스코 그 축일 축가 선물로 몇 명이 돈보스코를 위해서 영성체를 했다고 이름을 쫙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축가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돈보스코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돈보스코 축일 축가라 해서 영적 선물로 이 아이들이 이름을 쭉 쓰고 이 아이들이 돈보스코를 위해서 영성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그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이 써 있으면 돈보스코한테 이름이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도 아이들이 오늘 영성체 할 사람 이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짝대기로 거가지고 몇 명이 영성체 하는지 누군지 모르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돈보스코가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쓰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내면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최소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사의 교육학을 시키셨고 잦은 고백 성사, 잦은 영성체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던 이유가 잦은 고백 성사, 잦은 영성체, 매일 미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교회 의식과 교양에 대한 충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느님 백성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돈보스코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고요. 우리도 지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가족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엄청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인지시켜 주셨고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살레시아 가족 안에 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육받는 아이들은. 너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 아까 제가 지금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만났는데 우리 시설에서 나간 아이들 30살이 돼도 계속 연락하면서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살레시오 가족 안에 울타리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살레시오 가족의 울타리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더 큰 거잖아요.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의식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안정감을 주고요. 네 뒤에 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마리아의 교육학은요. 이제 혹시 그 요새 9.1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보세요? 예, 보시죠. 어제 보니까 스페인 그 부부가 협력자 부부들이 오셔가지고 세계 모든 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 협력자가 마리아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어머니 되신다는 그런 그 말을 하던데 돈보스코는 어려서부터 9살 때 꿈에서 마리아께서 스승으로 나타나셨죠. 그걸 알고 있었고요. 아이들한테도 알려줬고요. 우리 후배들한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마리아이시다. 이게 돈보스코의 청소년 교육 경험에서 그냥 말이 아니고요. 진짜였던 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단지 신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성서적 자극의 요건이었습니다. 도미니코 사비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불결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제 눈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굉장한 교육이죠. 그리고 미켈레 마고네의 전기에서도 보면 혹시 미켈레 마고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돈보스코의 교육을 받은 아주 훌륭한 소년입니다. 이 약간 깡패가 될랑말랑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돈보스코를 만나서 정말 거의 성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미켈레 마고네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사실 성모님께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고네는요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모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했고요. 공부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성모님 때문이라고 했고요. 누가한테 배웠을까요? 돈보스코한테 배운 거죠. 예. 그리고 성모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요. 정결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성모님이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성모님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종말론적인 전망인데요. 약간 구세대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오늘은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보스코는요, 내세에 대한 질문이 청소년들 안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내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858년에 당시 돈누아 미켈레 루아가 신학생일 때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 안에 나타날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로 이 영광을 추구하자.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연기 같고 지나가는 구름, 흘러가는 파도와 같다. 아주 예술적인 표현이시죠. 문학적인 표현. 너는 이 세상의 불을 가벼이 여기고 하늘의 것을 열렬히 갈구하여라. 이렇게 신학생한테 편지를 쓰셨습니다. 기쁨의 교육학, 우리 예방교육을 기쁨의 교육학, 현존의 교육학, 거룩함의 교육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요. 기쁨의 교육학은요, 사실은 종말론적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돈보스코는요, 청소년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이 전망 안에 들어있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깨어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를 중요시 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삶과 역사의 완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잘 뺏기고 또 피상적이고 가벼운 특성을 지녀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젊이들한테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좀 먹혀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원성에 대한 거,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은 아이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교육을 시키셨던 거고요. 돈보스코는 그래서 불멸의 것,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숨쉬는 환경을 만드셨죠. 그래서 미켈레 마고레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이걸 잘하셨으면 천국을 선택하지 않는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미켈레 마고레 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비그리스도 국가에 사는 우리는 이 종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굉장히 숙제예요. 그렇지만 가치라든지 어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고요. 이성, 종교, 사랑이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뭐 이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분풀,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죽음, 영원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들은 많이 잘 아시죠? 9살 때 꿈, 주목과 고함보다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친구들로 만들어라. 여기 제가 굳이 과다냐라는 이태리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제가 쓴 이유는 원래 이 원어가 돈보스코에서 쓰신 언어가 과다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주고 얻는 것이에요. 벌어들이다, 벌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친구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9살 때 꿈에서 말씀하신 이 단어가 이 과다냐라는 단어입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속 터지는데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마음의 대가를 치릅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대가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그죠? 투자하시고, 어떨 때는 돈도 투자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마음도 쓰시고, 교육을 위해서 시간 여러 가지. 그죠?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예방교육이란 1877년 예방교육에서 쓰신 가장 짧은 어떤 글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돈보스코가 당신의 예방교육 체계를 설명할 때 이 교육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는 성바로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예.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영역에만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의 응답은 애정만이 아닙니다. 감사, 존경의 마음, 더 잘하고 싶은 응답하려는 원의, 노력하고요. 우리가 하는 교육적인 것에 협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사랑은요, 예방교육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붙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랑,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핵심 동력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도 이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돈보스코는 관계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사랑받도록 힘쓰십시오. 돈보스코의 비서였던 레미엔 신부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돈보스코의 방은 그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소년들,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항상 열려 있었다. 문을 그냥 열어두셨어요. 그는 아버지다운 친근함으로 모두를 맞아들였고 대단한 명사인 것처럼 대했다. 아이들을. 그들을 소파에 앉도록 권하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아니면 그들과 방안을 함께 거닐곤 했다. 면담이 끝나면 방문까지 그들을 동반하고 돈보스코가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요. 우리 항상 친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배웅했다. 이 증언입니다. 과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어서 와 이렇게 해서 가서 서서 맞이하고 안내하고 또 갈 때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사실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돈보스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만 최고로 돈보스코가 사랑해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면요, 진정한 교육적 소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그분 개인의 체험이었고요, 그분의 성격이었고요, 불같은 성격을 정말 온유하고 사랑하는 성격으로 바꾸셨죠.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를 본받아서. 그리고 맘마 말가리타의 영향력을 받았고요. 심리학적 의미, 이거 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신학적 의미, 인간을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교육과학적인 의미, 뭐 요새 EQ가 중요하다, 뭐 많이 말하잖아요. 뭐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교육자와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돈보스코의 사랑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사랑은요, 교육자의 애정적인 성숙과 우정을 가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가꿔야 되거든요. 좋은 교육자가 돼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지금 시간 내놓으시죠? 에너지 내놓으시죠? 물질적인 것도 내놓으시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우리 수녀님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57, 8쯤 됐는데 그 수녀님이 5살짜리 꼬마애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1학년짜리 아이가 우리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이제 언니를 따라서 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수녀님 한 명이 같이 놀아줬어요. 놀아주면서 기차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꼬마 1학년짜리 애들 둘 데리고 이제 기차를 칙칙폭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잔디밭을 한 바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녀님은 애들한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대하고 물어봤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기로 했는데 1학년짜리 애들이 창피했어요. 1학년짜리 애들도 벌써 창피하게 느끼는 거예요. 창피했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5살짜리 애만 재밌었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이 1학년인 8살인 네가 창피하면 난 50살도 넘은 나는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5살짜리 아이는 우리 센터에 오기만 하면 이 수녀님을 찾아서 꼭 이렇게 안고 아주 우리 수녀님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는 수녀님이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의 말씀을 좀 몇 가지 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880년에 살레시안들을 보내는 회람선에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얼마 전이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인내, 사랑, 온순함이 빛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코스타마냐 신부님한테는 우리가 살레시아노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살레가 이태리아 말로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아노 이런 동사로 하면 이제 말장난인데 살레, 소금, 시아노면 무엇이 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소금이었으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살레 엘룩스임을 라틴어로 빛과 소금과 빛인데요. 부드러움과 빛, 인내, 사랑의 소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에서의 빛.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칼리에로 주교님한테는 애덕, 인내, 온유를 다하고 창피를 주는 꾸중은 안 되고요. 절대로 벌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 일할 때, 주의를 줄 때 부드럽게 하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사랑으로 회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교육 내용이 있어도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동을 안 해요.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시간이 3시가 된 걸 보니까 4시인가요?
4시가 된 걸 보니까 질문은 끝나고 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고요. 나눔 주제는요. 오늘 강의를 듣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게 혹시 있다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어떤 면을 실천하고 싶은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사진은요, 정읍사에 있는 열리지 나무인데요. 열리지 나무는 나무가 서로 다른 건데 합쳐져서 한 나무가 된 거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성, 종교, 사랑이 겉으로 볼 때는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3요소가 이성, 종교,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든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성, 종교,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